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오로 사도 회심축일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서게 되었는지 오늘 사도행전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오로는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바오로는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신념처럼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교 입장에서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유다교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진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오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바오로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틀린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정말로 빛이 어딘지를 향해서 찾아서 걸어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오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의 회심도 가능했겠죠. 또 우리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1번,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나에게 이렇게 평온하게 찾아오면서 더 열심히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 2번,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자꾸만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 어디인지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몇 번이에요? 네? 1번? 1번이요? 2번? 몇 번이에요? 회심을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바오로는 자신이 바리사이였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최고의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1번 유지할 수 있다. 2번 다 버려야 된다. 몇 번이에요? 네, 다 버려야 되죠. 삶의 방식 전체를 다 뒤집어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것처럼 바오로가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듣고 하나니아스를 만나서 세례 받고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했을까요? 제가 바오로가 직접 쓴 갈라티아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자, 바오로가 직접 쓴 이 갈라티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하나니아스를 만났다. 2번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을 보낸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사도들을 만났다. 몇 번이에요? 예? 몰라요? 2번이죠. 2번. 예. 바오로도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내가 틀린 걸 알았을 때 이게 여러분들 사람의 삶이 기적처럼 한순간에 막 다 돌아서고 이런 것은 존재가 어려운 거죠. 바오로도 3년 동안 엄청나게 고민한 거죠. 내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 오늘 일독서에 선포된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까? 있지도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한 게 맞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오로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명확하게 옳은지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나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바오로는 3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리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 3년 동안 무엇을 진지하게 고민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이걸 붙잡고 그대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길일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바오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기적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몇 번이나 놓을까 말까, 버릴까 말까, 하느님을 따를까 말까 이런 되뇌이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바오로가 보여줬던 이 모범을 우리들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돌아서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그 어렵고 요동치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필리피서 말씀을 좀 들려드릴게요.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나약함을 갖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바오로도 똑같이 고뇌에 빠지고 바오로도 똑같이 고민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다시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에 안주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갖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들을 회심하게 도와줄 겁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갈라티아서에서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심은 틀린 것을 알았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답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 답을 선택하기 전에 요동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포기하는 것이 많고 손해보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걸어가려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를 회심시키고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교우들은 본인들이 틀린 것을 알았을 때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서 이 회심의 첫 번째 단계, 그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고민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 논리가 오늘 복음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회심 과정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회심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총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신앙인은 이것을 믿고 내가 잃어버릴 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할 게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용기 내서 이 믿음의 힘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사시게 하는 그 신비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니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이 말씀은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으니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요동치고 어렵게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오늘 복음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씩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회심을 통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한번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한번 고민하는 오늘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을 찾으셨다면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과 함께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 은총의 길로 나아가려고 다짐해보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아멘.